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큰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예. 덧셈 뺄셈만 하다가 이제 곱셈 나눗셈 하려고 하면 구구단을 꼭 외워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더 이런 시기에 외운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구구단 지금까지 외운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갑자기 옆에 7, 8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지, 예, 56 나오는지, 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4, 8 갑자기 안 나오고, 예, 그럽니다. 예. 근데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는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은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미분적분, 예,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미분적분 문제 갖다 주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구단이 단순하기도 하고 또 생활에서 늘 쓰이는 거니까 계산할 일만 있으면 쓰는 거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우는 방법에 비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는요 누구든지 다 입으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시작해서 외우지 써서 외우지 않아요. 예, 써서 외우지 않고 다 이렇게 입으로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꼭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학위 딸 일이 있으면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있어서 기억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외운 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구구단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할 때에도 입으로 외운 거는 다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제2외국어 할 때 독일어 했었거든요. 독일어는 이제 또 정관사를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 외웠던 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예. 데얼 데스템 된 디데얼 데얼 디 다스 데스템 다스 디데얼 된 이렇게 해가지고 16개인데 지금도 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맞으면서 입으로 외웠던 거는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브라질 가면 포르투기시하고, 예, 저쪽 이제 남미 가면 스페니시하고, 또 러시아에 간 적도 있고, 중국어도 쓰는 적도 있고, 일본어도 쓰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웠던 말들이요, 무슨 뜻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지만 외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빙파라 도라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빙판에 도라지, 이렇게 하면서 다 외웠던 것, 예, 예. 짤짤해 보가부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것들, 예, 지금까지 중국어는 빤시 하는 거 다 완전히 외우는 찬양도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외운 것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노 얘기하면 좀 갑자기 졸리겠지만 노노의 예, 하기편이 있죠. 하기편. 하기 시집지면 불력 열호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예, 배움이란 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다 이게 노노맹자는 다 입으로 말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말씀을 써서 손목에 감기도 하고 팔찌처럼,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때때로 그 말씀을 보면서 읽고 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권을 적어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읽고 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죠. 기억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우는 게 약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 암기 과목은 굉장히 약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기억하는 그런 어떤 그 기간도 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런 얘기, 해보기도 하셨죠, 다들. 다들 해보기도 하시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당황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데 그걸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 정말 그것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요. 그런데 복 받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계명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찝찝한 일 아닙니까? 늘 좋은 일만 하고 잘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과 벌을 정확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한 반에 모범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일부였죠. 항상 보면 일부예요.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그 백성들 어땠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일부만 그랬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잖아요. 어떤 때에는, 어떤 시대에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약속 가운데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만 범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냅두면 인간이 다 멸망할 텐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냅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인간의 사정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인간의 사정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출애굽할 때 세웠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조의 손을 잡고 출애굽할 때 세웠던 언약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과는 다른 말씀이다, 다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라고 여겨졌던 그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그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받을 때는 우리 잘 알고 있죠. 10개 영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그 돌판에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번개 같은 레이저 광선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돌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냥 10계명을 기록해 주시지 않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었었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기록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새 언약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 새 언약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못 깨달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새 언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치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이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이고, 독생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왜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있어요.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림도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을 정도로 바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왜 최후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로 이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런 유월절의 풍습 그대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이렇게 저녁 때 주무실 때에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다고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는 성내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내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에는 보통 인구보다 100배 이상의 인구가 몰려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찾아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그 주인에게
말씀하기를,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완전히 깡패죠, 깡패. 예. 그러면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 개가 남아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바로 그곳에 가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소를 이렇게 어렵게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찾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바로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좋다가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희가 근심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분위기가 이제 많이 가라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더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먹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을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엔 포도주를 드셨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시더니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런데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고 바로 그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늘 우리가 이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이면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만찬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나누죠. 물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계명들, 구약의 모든 절기들, 음식에 관한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딱 두 가지만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의 표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의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죄 용서였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약속이다라고 하면 약속은 서로 간에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실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를 돌아봐도,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봐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도 부족한 게 많으면 남이 나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더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표현할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그런 모든 계획, 이러한 약속, 행동들을 표현할 단어들을, 적절한 단어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약함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렇게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대한 그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받을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성만찬 가운데 주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건 헬라어 표현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떡을 떼주시면서 이걸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돌판에 쓰인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정말 그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아무리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하고 입체적으로 뭐 VR을 갖다 대고 3D를 갖다 대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떡을 떼주시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예. 먹었어요. 그럼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럼 마셨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게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것보다 더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물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딱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수 이름 떠오르시죠? 예, 예수 이름 떠오르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혹시 예수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로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기억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는 것이고, 마시는 것은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그냥 날마다 그냥 계속해서 물 마시니까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데 밥 먹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지난주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말씀이 성경을 읽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다들 성경을 읽는 것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을 계속해서 다이어트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걸 안 주는 거죠. 계속해서 다이어트만 시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다고 죽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 영이 살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함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성만찬을 주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이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만찬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가 나에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구구단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렇지만 구구단보다 더 중요한 이것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구단 잊어버려도 요새 누구나 다 전화가 있잖아요. 딱 키면 계산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뭘 기억해야 되지?
우리가 혹시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약속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놀라움과 이 감사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언제나 축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함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함으로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